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주님 앞에 충성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여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절기에 좀 건강을 좀 조심하시고요. 제가 1월 달에 지금 부조금이 한 150만 들어갔어요. 눈만 열면 카톡 뜨면 또 왔구나. 한 주에 60만 원 보통 이렇게 다니는데 여러분들 꼭 조심하고요. 건강하셔서. 요새 장례식장에 자리가 없어서 3일장을 했는데 5일장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독감과 또 코로나와 겸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 건강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도 노력하고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야곱이 받은 축복. 성공이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성공하고 다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하고 누구나 돈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출세하고 또 다 행복하고 싶어 하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돼. 내가 욕심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으로 모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꿈과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정이 식어지면 이제는 끝났다 하면 돼요. 열정이 있어야 꿈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꿈이 있어요. 이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행복해지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성을 잊어버리면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란해져 버려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참모들이 잘못해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 성도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이 세상이 달라지고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대요. 전혀 안 믿는 자까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성을 빨리 왕래하면서 의인 하나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유해 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여러분 문화가 발달되지 아니하고 미개인의 성은 최대한대로 발달돼서 그러나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고 만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열심히 얼마나,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1시간 반 동안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인 교수인 그분한테 그 인문학의 그 강의를 들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과 대비해서 말씀을 하는데 아주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꿈을 꾸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원하고 노력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야곱이 그렇게 복 주신 거 아니야. 그 많은 여러분 꿈과 욕망과 열심히 위해서 그래서 한 마리 성공하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장자의 받을 축복을 원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원하는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그것도 이루어졌어요. 그가 부자 되기를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부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이 하나님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곱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이 받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은 복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사모한 만큼, 갈망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도 주시고 모든 걸 헤어집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 에서와 시간 차이가 얼마 되지 않은 채 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동생이 된 것이 늘 마음이 아쉬웠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형의 장자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늘 갈망했어요. 그러나 그 나라의 제도상 장자와 차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모든 이 권한과 자본은 장자의 목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막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동생이 된 것이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라는 그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죄는 행동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성을 받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원하고 바라는 그 태도의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야곱에게 본받은 게 뭡니까? 남을 속이고 그런 것은 나쁜 것이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원한 그 장자의 복을 받아야겠다는 그 열망과 그 소원은 우리가 그 태도와 정신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의 도에 화란 후 망명한 후에 그곳에서 원하는 자기는 아내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눈이 부러질도록 오늘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참았습니다. 참고 힘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어찌 그냥 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인연이 없는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요행이라는 것은 절대 있어요. 하나님은 요행에 물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그만큼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기도하면서 인내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대부분 보세요. 모든 대부분 성공의 유인들을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이 뭐냐? 목적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한 목표를 향해 부단히 도전하고 전진하고 또 한편 또 부지런하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참고 인내합니까? 성경은 그래서 게으른 자를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를 가리켜서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뺏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오직하면 치고의 연약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 근실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래서 주를 섬겨라. 오늘도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려면 부지런하고 열심을 하고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그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이 땅에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 때도 잘 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복을 축복을 받는 야곱은 예배 중심이었어요. 두 번째, 야곱이 잘한 건 야곱이에요. 꾀도 많고 머리도 비상하지만은 예배, 창세기 28장 23, 28절 이하에 보면 형을 피하여 하란을 가던 도중에 베델이라는 것이 머물렀어. 그곳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야곱은 거기서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야곱은 창세기 31장에도 야곱이 산에서 제사 드렸다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보면은 창세기 35장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부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28장이나 31장 35장의 경우는 야곱은 고향이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떠들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생활이 안정되지 못해요. 그런데도 어떤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령 나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날 때 얼굴에 해같이 나지 않았습니까? 눈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지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방법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해서 여러분의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각오를 하십시오. 예배를 소홀히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한 시간을 빠지지 마야 돼요. 정한 시간 빠지지 마요. 하나님 앞에서 낮 예배, 저녁 오후 예배, 여러분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정한 시간에 열심히 나와야 돼. 열심히. 응? 여러분 그냥 나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한 시간을 꼭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물론 거리와 관계상이나 교통수단 수단 관계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약속 한번 지키는 그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돼요. 사람은 약속을 한번 안 지키면요, 그 사람을 다음에 신용을 안 해요. 하나님도 예배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신용을 안 해요. 여러분 꼭 예배할 때 마음과 태도 같은 것, 정성을 복장 하나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헌금 마음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 어떤 모임보다 더 최우선을 둬야 돼요. 해야 돼요. 다 성공하고 복받는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이 예배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예배는 오늘 여러분 예배 딱 한 30분 40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의 예배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내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이 끝나면, 이 땅에서 예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천상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계속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곱에게 또 배울 것은, 축복을 받으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 창세기 32장 오늘 25절에 보면 앞북과 강가에서 야곱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수를 딱 데리고 20년 대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에 들어오는데 날박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형 에서가 20년 전에 오늘 장자의 목을 뺐다는 것을 오늘 알고 45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천사와 쓰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 탓하지 마라. 이스라엘로 황태자로 바꾸어지는 모습을, 그날 밤에 환도뼈가 유골이 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지 않게도 그날 밤에 천사와 싸움에서 판전승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승리했다는 의미보다 기도로 이겼고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그날 밤에 아복과 나루에서 기도에 없었다면 야곱은 그 생애는 형의 휘두르는 칼에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성공과 오늘 또 문제 해결을 푸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돼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위기상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취할 형태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에 절망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사람을 만나고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해결 안 되면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가 이런 놀라기 전에, 염려와 걱정을 하기 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절대로 잘 될 것 같지만은 실패하고 여러분 불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보존하고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길은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어요. 예배 중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드려지는 신앙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절대로 철저하게 돼요.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액수의 그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10의 1조로. 그래서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걸 보고 지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나의 모든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을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면은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는가 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국내 최초의 대학 중에 부자 대학을 개설하고 부자 연구원은 서울 여자대학이 있습니다. 그 서울 여자대학교에 한동철 교수님이 그의 책 속에 한국의 부자들, 한국의 신부자들, 새로 부자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 2024년에 국민일보와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오늘 그들이 크리스찬 부자들 대부분 다 11조를 사요. 이들이 주체했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 들었던 뭐든 주여가 이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1조 생활했던 것을 봐서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오면서 11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부자들 새벽 예배 안 빠져요. 저는 KBS 방송에 나온 일방송에 나오는 아침마다 김재원 씨가 있어요. 그분이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에요. 저는 그분이 그 CBS에서 간증을 들었어요. 1시간 10분짜리 간증을. 여러분 들어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분이 얼마나 보여요.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성과 새벽 예배를 하고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이 그 인도하신 거 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데부터 새벽 예배를 안 빠졌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KBS 아나운서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하는 걸 보때 하나님.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딱 성경 구절을 딱 뽑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더라. 하나님 나를 어부로 사왔지? 어부가 뭐지? 그래서 목사도 했나? 아니다. 내가 평신도 사역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지금은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안 들어오기 위해서 성경을 속도법으로 여러분 일주일에 2번 읽는다는 거예요. 그 바쁜 가운데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일주일에 성경을 2번 읽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 방송에 나오는 빠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한 자도 안 틀리게 다 정확하게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서 자기 집 마포에서 여의도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 또 진영 이 사람을 만날 텐데 이런 사람 프로그램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명사위를 하게 된다. 자기는 그렇게 바쁜 건데 예배 생활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과부란 장로란 이렇게 좋은 간을 주신 걸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겸손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들의 부부 한동철 교수가 쓴 책에 보니까 크리스찬들의 부자된 세대에 3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11조 이상을 한다. 두 번째는 새벽에 기도를 드린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늘 입에서 남을 헐떡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도록 절대 여러분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걸 꺼내야 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이 다 여러분 인생을 나를 갉아먹고 올가미 놓습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역대 지금까지 지구상의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록펠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주신 교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라, 주의를 범하지 말라, 11조를 드려라, 구제하라. 한편을 뭐 석유 장사하니까 장사해서 부자가 되는 게 얼마나 그 비난하는 소리도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지막에 95세까지 역대 벌써 최고의 부자들의 부호들이 95세까지 산 사람이 없어요. 생매 짧아. 그런데 록펠러는 95세까지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힘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아니고 하나님의 힘에 있지를 하면서 철저히 기도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열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여러분들이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여러분 물질의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의 11조,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 우리 믿음을 이제는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믿음을 여러분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켜주지 않아요. 누가 지켜주나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일주의 신앙으로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삶으로 해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자녀 손손 대대에 아름다운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그릇, 축복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중심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늘 하나님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인간의 머리로 끼로 올라가지 말고 참기 부르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응변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드릴 때 어째요? 하나님은 야곱을 최고의 아브람과 이삭보다 최고의 부자로 만들잖아. 하나님 하늘에서도 이보다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까? 영육간에 이리 풍성한 분부하는 건 여러분 야곱의 나쁜 점 있다 거짓말 이것만 봐서는 아니돼요. 오늘도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을 기처럼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늘 어디가서 예배 중심 살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 신앙으로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기도 생활의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생일 1절로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소리를 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더 열심을 주시고 열망을 주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노력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